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작년 집중훈련 때는요, 저희가 이제 아주 복음에 대한 좀 기본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은요. 그렇다면은 이번 집중훈련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목민교회 현장에 제1, 2, 3 RUTC 시대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정말 주역으로 서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1가지, 그러니까 총 62가지인데 그 중에 21가지를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죠.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오늘 함께 인도받을 이 21가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먼저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면에서는 총 그럼 21주차 내용이 되는 거겠죠. 오늘이랑 또 지난주까지 합치면 총 23주차에 대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한목에 다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일부러 따로따로 보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옆에서 제가 받은 어떤 천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은혜 되는 대로 요즘 이제 기도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첩을 보긴 하겠지만은 그냥 그거는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의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정리가 돼 있으면은요, 우리 개인이 먼저 딱 뭔가에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놓고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놓고도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봐도 이 부분으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부분으로 적용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새 가족 만났을 때 복음 전하고 그냥 예수 영접시켜서 다락방하고 성경 공부 잘 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한 개인에게 있는 이 부분들을 실제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증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1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올바른 시작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금 여기 앞에 21가지 전체 개요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지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자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전도자들의 시작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게 21가지의 본질로 이 삶으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어떤 면에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방 이제 하나씩 인도받을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정리를 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민교회에 제가 이제 10년 마스터 플랜을 놓고 우리가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이 복음운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10년이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 10년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 복음에 대한 기초 메시지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받았으면은 올해는 이제 이 10년을 놓고 이제 이 21가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가지가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그리고 9가지 흐름, 20가지 성공, 이게 나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요 전체 이 62가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올해는 솔직히 요것만 제대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것만 되어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 기도도 어려워지고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요, 렘넌트 훈련, 사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자꾸 연결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새가족 한 명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복음 편지 읽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 편지라든지 새생명 새생활 교재는 교재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 6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도자들께서 꼭 같이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시작,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교환을 다 드렸지만요,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에도 나오겠지만요, 이 21가지 본질에 대한 나의 말씀을 찾아보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정말 우리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리스도의 비밀 해서 요 말씀을 그때 심부름했던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나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 세 성경 구절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답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답을 찾아야 되느냐? 내 개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다. 정말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하다. 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이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보리산 언약을 찾는 이 중요한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새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요.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 그렇죠?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된다. 사단은 그것만 못 잡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뭘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끝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시겠느냐? 저희가 이번 부활주일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는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죽은 자와 산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들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만들면 돼요? 철저히 발판으로만 만들면 돼요. 왜 당신에게 그런 과거를 주셨느냐? 뭐죠? 미션이에요. 왜냐? 현장이 지금 그래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암에 걸렸습니까? 암은요, 지금 현장의 문제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건 현장의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눈을 다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뭐가 되죠? 실제로 현장에 눈 다친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뭔가 모르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 있었거든요. 단지 눈을 다쳤다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대물림 되어져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었던 제가 당연히 와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장 전체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저는 눈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 거지 이것은 현장 전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미션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대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뭐예요? 큰 그릇이라는 거죠.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는요, 큰 그릇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마가다락방 언약,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문제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 사도행전 2장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요, 그걸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237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건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작인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천명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이제 천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뭐예요? 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간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적진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당신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의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천명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시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명은 뭐랑 이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현장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업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현장과 그 업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죠.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5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 전문 분야에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역사하는 그 흑암과 싸우는 그 부분으로 나가는 이제 딱 증인으로 가라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절대 사명이죠. 절대 사명. 이것이 뭡니까? 당연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게 똑같아요. 자꾸 연결이 됩니다. 앞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머지 솔직히 이 천명, 소명, 사명 쭉 이어지는 이 21가지는 요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럼 뭡니까? 그 지금 여기 또 연결되죠. 복음 없어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지옥, 여기 나오죠.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당연을 찾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이 당연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필연이죠. 이 필연이라는 말은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캠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캠프는 그 지역에 어떤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래 당신이 복음이 필요한 건 맞아, 그러니까 복음 들어, 그것도 맞지만은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겁니다.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는 뭐랑 연결이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인도받아야만 승리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6장 여기 3절 적혀있죠? 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헌신은 일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일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심은 곧 오직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이다. 내가 정말 여기에 답이 나오면은요 일심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딴 데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이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 답이면은요 진짜 여기 그냥 한마디로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이 답이 아니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24시 도박 생각합니다. 계속 도박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좀 심각한 이제 중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게임인데 진짜요 24시 게임 생각만 해요. 계속 24시 그 게임만 생각하고 삽니다. 밥 먹어도 그 게임 생각하고요. 꿈을 꿔도 그 게임만 꾸고요. 진짜 중독이라는 게 저는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 24시 그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에 24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일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심, 전심입니다. 전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 이것이 임하면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뭐죠?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전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민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를 놓고 찾으셔야 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요 뭐가 되냐, 하다가 시험 들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왜 다른 사람들 안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헌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 절대 방법이 오직이죠. 오직이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오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다른 것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 다른 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직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과 그 분야에,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 정말 이 오직을 찾으면은요 유일성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또 그것을 실제로 보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재창조, 왜 나여야만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분야에서 왜 나여야만 하냐? 똑같은 의사가 있고 똑같은 산업 기업가가 있고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요. 근데 왜 나여야만 하냐? 라 했을 때 재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 서밋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6번째로 이제 절대 시간입니다. 이 절대 시간이라는 말은 뭐죠? 24를 얘기합니다. 24. 내가 정말 무엇에 24하고 있느냐? 올인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로마서 16장 25절이라고 합니다. 16장 25절. 그리고 25. 로마서 16장 26절. 25는 뭐죠? 24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25의 능력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의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죠. 로마서 16장 27절. 이렇게 이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 응답은 뭘 얘기합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이 각인이 되면요 반드시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우리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체질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진짜 우리가 이 21가지 삶, 이것을 통해서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이제 찾아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들이 이게 집중을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자신이 요 21가지 부분을 놓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런 부분들.
이미 그리스도로 그럼 답이 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내가 영적 서밋의 그 속을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왔을 때 이 부분들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랩넌트로 커왔잖아요. 랩넌트로 커왔는데 이 부분들을 전 진짜 이게 한이에요. 왜냐면은 이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을 이해도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사단이지 실제로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어져서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계속 계속 이게 그 도돌이표 계속 되돌아가는 것 같고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과연 이게 신앙생활인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쭉 인도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 성경에 있는 모든 랩넌트 7명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은 다 이게 있어요. 진짜 다 이게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21가지 쪼개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통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좋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안희숙 사모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바꿨었는데요. 안희숙 사모님 책을 읽어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봤는데, 이게 다 있어요. 사모님한테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암에 걸리셨거든요. 암에 걸렸는데, 오히려 더 할렐루야 하고, 의사는 요양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남은 시간에 요양하고 살면 뭐 하겠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달라요, 기본적으로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암이 녹아버렸어요. 암세포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항암 치료도 안 받고 했는데 암세포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는 처음으로 느꼈던 게, 진짜 닮고 싶다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정말 처음으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독교인의 삶이 막 멋있고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멋있다. 이게 멋이구나. 예수 향기, 예수 냄새를 맡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정말로 이 21가지를 그럼 다 정리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정리를 하면 하고 이 부분을 하면 할수록 뭐가 오느냐? 내가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요.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갱신되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삶에 대해서도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중독자들은요,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삶을 안 바꾸면 다시 중독 갑니다. 그렇죠? 영적인 삶을 바꿔야 육신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영적인 삶이 바뀌어야만 생각의 삶이 바뀌고 마음, 정신, 모든 삶이 바뀌고 육신의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뭐예요? 영적인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응답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증인으로
또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자의 삶, 이제 62가지 중에 21가지 이 본질의 삶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집중해서 볼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개인 한 개인의 응답이 되고,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누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